오늘 전교인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우리 지키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송하고 오늘 박성남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길 걸으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7월 넷째 주일, 우리 국일의 성도들을 불러 성전에 나와서 전 교인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모아 예배 드리도록 우리의 예배를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정하고 냉정한 악한 세상, 주여, 이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은 삶을 서로 함께 하는 것보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내 것만을 주장하는 아주 냉정하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주여, 또한 코로나19 전염병이 발병하여 악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입을 막고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교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육신의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의 예배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며 우리들이 많은 고통 속에 있나이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공로로 우리의 어려움을 기도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하고 선택하여 불러 세우신 국일의 성도들을 처음 은혜 받았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19 비대면 영상 예배 드렸던 성도들에게 대면 예배의 중요하고 성전 예배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전교인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 후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처음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게을러서, 또한 형편이 어려워서 대면 예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내려 주셔서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며 거듭나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복받아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금년에도 우리 국일교회가 세운 유익을 주는 교회로서 나아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께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으로 무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아 헤매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도록 우리의 영성이 예리하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이시여, 코로나19 전염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세계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도 매우 어렵고 힘들어져 가고 있나이다. 또한 잠잠해 가던 코로나의 전염병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한번 발하시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함이 없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이시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모든 공직자들이 국정을 잘 살펴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의 재난과 재해, 많은 비와 태풍 또는 뜨거운 태양열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면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 받은 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옵시고 교육부의 여름 성교학과 수련회에 함께 하셔서 어린 학생들의 영성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부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찬양할 때 하늘의 문과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에바다의 찬양이 되어서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굳게 닫혔던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병들 아픈 육신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우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믿음으로 고침받는 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전교인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드리는 생활이 소원해졌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시 예배드리는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예배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므로 코로나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전보다 더 복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예배 드리고 가실 때 말씀도 받아서 가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기념품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나가실 때 요거 하나씩 드립니다. 요거. 예. 내용은 받아서 보시면 아니까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귀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교회 우리 학생 어린이들은 교육부에서 이미 나누어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일요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특별히 또 잘 준비를 했으니까 꼭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당이 지금 재개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봉사하실 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마음이 계시는 분은 우리 식당지원부 부장 장화자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주일 1, 2부 예배만 영상으로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구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예배 후에 드론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드론선교 회원들을 오늘 꼭 같이 해서 드론 운행하는 작동 실습을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수요일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구역 연합 예배를 2달에 한 번씩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 구역 모임이 잘 모여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 권사들께서는 잘 활용하셔서 우리 구역 모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유소년부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토요일 유아유치부 교회, 청소년부 교회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주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망우구역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또 이 다음 주일은 보니까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태국에 있는 김경수 목사님 선교사가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김경수 선교사님 아들 큰아들 주찬이가 벌써 많이 커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경수 선교사님이 같이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좀 인사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해병대로 가기 때문에 오늘 포항으로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유아유치부 교회, 유소년부 교회, 청소년부 교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요인물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도 계속해서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유치부 교회 주제 기간이 있고 기도 제목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친구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사, 부모님 함께 은혜 받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유소년부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라이더스로 살 것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좋은 날씨 많은 어린이 참여 안전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게 하옵소서. 청소년부 교회 기도 제목 시작.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학생과 교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아끼고 소중한 관계로 보듬어가는 감사의 울타리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제적인은 저는 참석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청소년부 찬양팀과 임원들에게 주의 인도하심이 평안과 소망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이종우 장로님 4분 이제 호주 다녀오셨는데 오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있으면 좀 이야기도 좀 듣고 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내셔서 찬양 예배 때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 갔다 오신 거 우리 김경태 목사님이 되셨는데 새로운 인지에서 목회도 잘하고 아주 은혜롭게 잘 출발이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여러분 위해서 계속 김경태 목사님과 사역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 사역이 호주에 잘 전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 회복이 되고 회복된 예배 생활을 더 열심히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예배를 통한 은혜와 복을 드러내고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새로운 결단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장담하건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더 소중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다가 예배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로켓가 우주를 날아다니고 첨단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더더욱 소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패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찮고 쓸모없는 허망한 자요 우매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쓸모있고 존귀한 사람인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존귀한 자요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쓸모없는 하찮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 자체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특별히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으니까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불렀는데 예배를 안 드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슬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말로 직무유기예요. 예배 안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이끌어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새 이스라엘로 세우신 것, 그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신 것임을 이렇게 출애굽을 통하여 예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를 말씀하시고 그 예배할 때가 이때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생에 사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배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려고 우물에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뜻밖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오후 한 3시쯤 됐으니 그 뜨거운 땡볕에 우물 기르러 올 사람이 없을 줄로 알고 이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웬 남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남자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은 예배드리는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금 예배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신약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더 이상 베델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약의 예배인 것이고 그 예배를 드릴 때가 이때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예배가 아니더라도 해야 할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굳이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할까? 말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입술만 가지고 사랑해요 하면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야 다 구분하지만, 내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게 진짜로 사랑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은 어떤 것보다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드리되 내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식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가 소홀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뜨거움이 없고 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식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딱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말로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는 명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말씀 따라 삽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 소홀히 합니다. 말씀 시시하게 무시하고 삽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 믿음 생활 대충 합니다. 예배를 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 일들로 믿음을 뒤로 밀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삶은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 드려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 다 그냥 제껴놓고 예배 드려라. 어떤 사람은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만은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예배입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드리게 되는 예배는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때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통한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집에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바로 여기 상복로 25길 27번지 9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된 성도들, 이 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교회, 9길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었고 벌써 되어졌다는 거예요. 9길 교회 성도가 된 여러분들은 예배할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베델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의도도 아니고 명일동도 아니고 압구정도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상복로 25길 27번지 9길 교회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바로 이 자리에서 9길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격식을 갖추어서 예배당에 이래 앉아서 드리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예배 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거리도 멀고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나를 드리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배적 삶이 계속해서 제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9길교회 성도들은 9길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생활 속에서의 예배적 삶이 온전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 없이 생활 속에서의 예배적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예배적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없이는 그 예배적 삶이 잘못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야 하겠지만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소중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배 드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이르게 되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맛배기일 뿐입니다. 더욱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로 가라지와 알곡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되겠습니까? 알곡이 되겠습니까? 예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 드림이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택하여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셔서 그곳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만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연약한 자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면 가난한 자가 존귀하게 됩니다. 비천한 자는 높아집니다. 무식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셔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만나주시면 인생길에 막힌 것이 뚫려지고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부분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만나주심으로 능력을 얻어서 그렇게 되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써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사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부터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전 제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온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성도들에게 흘러간 그 축복이 성전 밖으로 흘러넘쳐서 모든 저 생명들이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메마르고 황량하여서 땅에 어두운 그림자만이 드리워질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상봉동 마을로 흘러들어가고 점점 더 퍼져서 온 땅을 적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저 세상의 사람들이 받고, 이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곳에 모아주시고 국일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자가 없으니 아무런 은혜와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모르고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받는 어두운 역사들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이때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도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이라도 예배할 이때를 중단시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림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부어주시는 복을 받으시고, 그런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함께 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9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이었지만 오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전 교인 온 가족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지키며 오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예배드림이 이때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자의 삶을 훌륭히 살아가는 9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들도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6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여, 종들이 드린 예물도 받으시고 종들의 마음과 정성과 마음의 소원도 받아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종들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늘 형통하고 평강하여 아버지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그들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 쓰여질 때도 아버지여,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아버지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9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 멀리 자들로 주의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의 눈 만민이 잠질에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바로 이때 예배드릴 때임을 말씀하심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예배의 삶을 훌륭하게 열심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국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국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